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은 사랑의 언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 설립자 누구죠? 주커버그인데, 이 마크 주커버그가 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건물에 들어설 때면 세계를 연결하려는 우리의 사명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사람들이 느끼도록 하고 싶다. 이 말만 보면 별로 이제 감동이 안 돼요. 뭐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지금 저 사진, 저 건물이 페이스북 원래 본사 건물이에요. 저도 뭐 미국에 살면서 자주 지나가고 자주 봤죠. 그런데 이제 너무 좁다 보니까 그 앞에 있던 마이크로소프트 건물을 사서 거기다 새로 본사를 만들었는데, 저 본사 건물이 굉장히 좀 초라하죠. 그런데 저 본사 건물에다가 생각을 담고 의식을 담았어요. 그리고 사명을 담고. 자, 일단 저 건물이 길게 되어 있는데, 저 건물이 위에 보면, 옥상에 보면 정원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저기서 마음껏 계속 돌면서 산책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쉴 수 있도록 정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축구장 7배예요. 굉장히 커요. 사실 이게 사진으로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도 실제로 가보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저는 들어가 보기까지 했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왜 이렇게 지었는지, 여기에는 방이 없어요. 룸이 없고 2,800명 직원이 칸막이도 없고 방도 없이 다 똑같이 일을 해요.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도 오너인데 그냥 똑같이 저렇게 책상에 앉아서 저렇게 일을 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페이스북을 만들면서 우리 모두가 소통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벽이 있으면 안 된다. 벽을 트자. 칸막이 있으면 안 된다. 칸막이 없애자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였냐? 하나님, 지하를 주십시오. 지하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고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면서 주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는 경험을 매주 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렇게 겸손케 하소서. 그리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또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하소서. 실제로 지하를 저는 원했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강남에다가 주세요. 진짜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보면 아시겠지만 찾아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십자가가 없죠. 십자가를 밖에다 붙여놓고 교회 안에다 붙여놓고 마음엔 새기질 않아요. 왜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없느냐? 그 십자가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내 삶에 있다. 왜 교회 간판이 없느냐? 내가 교회 간판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이 사명을 느끼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이 이곳에서 동일하게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인테리어를 진행을 했고 이렇게 만들었죠.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이 썰렁한 이유는 바로 나와야 되는데, 사랑해야 될 사명이 있죠. 크리스천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큰 도구가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언어예요. 내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거 다 바꿀 수 없어요. 환경 바꾸기 어렵고 상황 바꾸기 어려워요. 그런데 무엇은 바꿀 수 있습니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언어를 바꿀 수 있어요. 말의 토너를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언어로 내가 사랑을 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하는데 이걸 소통이라고 하죠. 소통에는 수준이 있어요. 가장 낮은 수준, 바닥이 뭐냐 하면 언쟁이에요. 내가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옳다고. 대부분의 그 대화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은 언쟁을 하고 논쟁을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게 뭐냐 하면 명령이에요. 한쪽은 듣고 한쪽은 명령하고. 근데 이거는 바람직한 소통의 방법은 아니죠. 이거보다 나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의예요. 이건 감정 빼고, 토의는 감정 빼고 감정 고려하지 않고, 자, 우리가 토의하니까 이 토의할 때는 감정 내세우지 말자. 명확하게 이건 이거고 이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토의하다 보면 꼭 뭐가 되죠? 언쟁이 되고 싸움이 되죠. 멱살을 안 잡으면 다행이죠. 이것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언이에요. 진심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자, 조언을 하는데 자꾸 주장을 해요. 조언과 주장의 차이가 뭘까요? 주장은 뭐냐 하면 너 이렇게 안 하면 나하고 관계 끝이야. 나 얼굴 안 볼 거야. 이건 주장이에요. 그러나 이건 우리한테 그럴 가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조언을 해야 돼요. 조언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이래. 그러나 틀릴 수도 있어. 그리고 내 말을 네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 조언이에요. 사람이 왜 말을 하다가 상처받습니까? 주장해서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언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건 내 생각이니까. 상대방 생각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1부터 10까지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조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가장 수준 높은 소통이 뭐냐 하면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남녀 간의 대화 안 돼요. 대화하다 보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정말 점점 미워지고 싫어지는 게 대화거든요.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어느 정도 돼야 대화가 되느냐? 양쪽 다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양쪽 다. 한쪽만 예수님이다. 그러면 뭐는 됩니까? 조언은 돼요. 대화가 쉽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화가 된다는 건 서로의 감정도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자, 대화의 조건이 있어요. 자, 대화의 조건. 이거 중요합니다. 대화가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이 뭐냐면 일단 대등한 관계여야 돼요. 자, 한국 사람은 대화하다가 좀 안 막히면, 얘기하다가 좀 안 먹히면 뭐부터 얘기하죠? 야, 너 몇 살이야? 민증가 뭐 이거부터 나오죠? 그러나 대화할 때는 나이나 남녀노소나 신분이나 빈부나 귀천 이런 거 없이, 귀천 없이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대등한 관계에서. 그리고 대화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해해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애를 써야 되죠. 근데 이해가 됩니까? 정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화가 되려면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공감을 해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진짜 힘들겠구나. 진짜 어렵겠구나.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암에 걸린 것보다 내가 몸살 걸린 게 더 심각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공감이 굉장히 어려워요. 상대방이 잘 되면 야 축하해 하면서 박수 쳐주는 척하지만 썩 쏘죠. 썩은 미소가 나오고. 공감해주기 참 어렵습니다. 박수 쳐주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네 번째 조건은 뭐냐면 경청이에요. 들어줘야 돼요. 근데 들어준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한 것뿐만이 아니라 말 안 한 것까지도 이해해야 돼요. 저도 한국 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미국은 그냥 예스하고 노면 되거든요. 그냥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예요. 근데 한국 오면 그냥 안 먹는다고 해서 저는 안 먹는구나 하고서 가져갔더니 그 다음부터 시험 들어서 안 먹는다고 했다고 진짜 가져가냐?
근데 우리가 좀 예스노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안 그러니까. 속마음을 알아주고 상황을 알아서 파악해서 억지로 해줘야 되죠. 그리고 대화의 조건 다섯 번째, 표현해야 돼요. 자,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참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죠. 자, 그럼 이렇게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말로 행동으로 사랑의 표현을 해요. 그럼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어거지로라도 계속해서 사랑하려고 하고 애를 쓰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고 예배가 초라하고 그리고 예배가 별 볼 일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거, 사실은 그게 더 진짜 예배고 그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여야 합니다. 우리가 특히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먼저 오늘 본문 말고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 먼저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33절과 34절 말씀 먼저 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을 동일하게 여겨요. 네가 말하는 것이 있다. 그게 네 생각이고 그게 바로 너다. 못되게 말하고 안 좋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내 언어를 가만히 살펴보고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상대방 말만 듣지 말고 내 말이 어떤 것인가 어떤 상태인지 들어보세요. 한국에 오니까 참 희한한 습관들이 있어요. 걸핏하면 녹음하더라고요. 뭐 심심하면 녹음을 해요. 그런 일이 종종 생기고. 그런데 우리가 녹음을 할 때 남의 말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송 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 말의 톤이 어떤지,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내 언어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방금 읽은 본문에서 너희는 악하니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악한 사람에게서 좋은 말,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꼬시는 말, 그리고 꿰는 그 사기치기 위한 말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또 35절,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말한 것. 네가 한 말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는 인격입니다. 나의 인격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보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어는
뭐냐 하면 능력이에요. 내 이 혀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댓글 다는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언어예요.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모두 임계 상황이란 게 있습니다. 임계 상황. 임계 상황이 뭐냐 하면 낙타가 짐을 100kg까지 싣고 갈 수가 있는데 못 하나라도 얹으면 100kg에서 못 하나라도 얹으면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쓰러져요. 사람도 똑같아요. 나는 별말 안 했는데 별말 아니지만 내가 말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고 자살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언어는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소리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 된다. 악한 능력이냐? 선한 능력이냐? 우리의 언어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이걸 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의 언어는 기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도고 내가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평소에 내가 이렇게 쭉 생각하고 평소에 대화하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돼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광야에서 불만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 해줘요. 그대로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인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기도가 되니까, 곧 기도니까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실제로 나병 환자들의 70%가 경상도 사람들이래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이 어떻게 욕하죠? 이 문디자스가. 그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에서 나와요. 계속 다짐하는 것에서 나와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화, 우리의 언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언어적 대화가 있어요. 언어적 대화. 소리를 내서 말을 하는 것. 오늘 성경 본문의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말과 혀로 사랑해야 돼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야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과 혀로 사랑하란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에요. 징계도 하고 야단도 치고 혼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야단도 치고 그리고 안 좋은 말도 강하게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드러나요. 말을 잘한다는 게 뭡니까? 청산유수처럼 그냥 말이 끊기지 않게 잘한다. 이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죠. 사랑이 담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사랑을 담아 말하려고 늘 노력하고 애를 쓰게 하소서. 이게 안 되면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의 말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말이 있어요. 일단 창조적인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좋은 일이 계속 생겨요. 신나게 하고 흥이 나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파괴적인 말을 해요. 자꾸 김새게 만들고 김 빠지게 만들고 기분 잡치게 만들고 분위기 썰렁하게 만들고. 내가 어떤 종류의 말을 하는 사람인지 내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어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파괴합니다. 남녀 사이를 깨트리고 부부 사이를 깨트리고 친구 관계를 깨트리고 가족 관계를 깨트리고 교우 관계를 깨트리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 간의 관계를 깨트려요. 무엇으로요? 말로.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깨트리는 것은 사단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단에게 쓰임받고 이용당하고 있는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를 명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언어로 사람을 빚으셨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야 돼요. 저는 정말 기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매일 새벽 끊임없이 기도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다 이루어져요. 제가 미국에 갔다고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개차고 하고 싶다 계속 그랬거든요. 솔직히 기도는 안 했어요. 진짜 시키실까 봐. 근데 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계속 생각하고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입으로도 바깥으로 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이끄시더라고요. 내 생각, 내가 말하는 언어가 내 인생이 되고 내 기도가 된다. 내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이 되고 내 미래가 된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타락했죠. 사단의 언어는 뭡니까? 항상 남 탓이에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어려워.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됐잖아. 절대로 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말을 할 때 지혜로워야 합니다.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말을 할 때 내가 점검해야 될 거 꼭 기억해야 되죠. 정확한 말인가? 주워 들은 말로 말하면 안 돼요. 첩보라는 게 있고 정보라는 게 있어요. 첩보는 확실하지 않을 거예요. 정보는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뭐하더라.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인터넷 보니까 뭐 무슨 누가 뭐 주진모 뭐 그 카톡 뭐 해킹해서 뭐 그것들은 아니 뭐 그 사람이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냥 온갖 신문에서 그렇게 인터넷에서 다 떠들어대고 페이스북에 그런 것만 계속 올라오는데 참 답답해요. 세상에 할 말이 그렇게 없나요? 세상에 정말 어려운 사람, 힘겨운 사람, 돌아봐야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가십거리로만 가득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게 어떤 말인가? 정확한 말인가? 또 두 번째 점검한 것. 정확한지만 필요한 말인가? 정확한 말이지만 꼭 안 해도 되는 말이 있어요. 자, 뚱뚱한 사람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뚱뚱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됩니다. 대부분은. 자, 어떤 사람은 약간 좀 미련할 수도 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좀 미련한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띨빵하냐? 자, 좋은 결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당연히 속에 분노를 품고 그 사람을 다시는 상대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있을 겁니다. 필요한 말이 있고 필요 없는 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무엇을 또 기억해야 되냐? 내가 이 하는 말이 따뜻한 말인가?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인가? 냉정한 말과 냉혹한 말은 구분해야 합니다. 냉정한 말은요, 정말 중요하고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한테 필요하니까. 그러나 냉혹한 말은 잔인한 말이죠. 잔인한 말은 할 필요가 없죠. 서로 간에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의 대화는 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 나이가 몇 살이든 키가 어떻게 되든 뭐 마음에 어떤 생각 갖고 있든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 그리고 먼저 환영해주기. 어서 와. 기다렸어. 기다렸다고 했더니 뻥치시네 이러지 말고요. 나도 기다려서 좀 마음이 없어도 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런 어떤 대화에 그리고 남녀간의 이성교제 할 때도 이 세상의 여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사람입니다. 근데 눈은 돌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죠. 아니야, 나 딴 거 본 거야. 끝까지 우겨야죠. 그리고 이 세상의 남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소통의 법칙이 있는데 사실 이건 너무 유명해서 좀 이야기를 안 할까 하다가 유재석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좀 같이 또 생각하고 싶습니다. 일단 첫째는 뭐냐면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근데 앞에서도 하면 안 되는 말을 앞에서도 하고 뒤에서도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진실한 사람이야. 그건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가 많아진다고요? 친구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적이 늘어나요. 싫어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이 됩니다. 톤을 높이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권위가 떨어집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톤이 높아집니다. 귀가 안 들리거든요. 저도 좀 귀가 안 들리는지 톤이 자꾸 높아지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조심해야지, 주의해야지 그런데 계속 높아져요. 또 흥분하면 높아지고. 그리고 네 번째, 귀를 흔드는 말을 하지 말고 마음을 흔드는 말을 해라. 그러니까 귀 말고 마음을 움직이는 말. 귀를 움직이는 말은 어떻죠? 알았어. 아유, 이런 말 말고 저 마음에 짠하게 하는 말. 좀 이런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죠.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을 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에 명언병이 걸리죠. 명언만 하려고 하고. 근데 저는 그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 근데 사실 다섯 번째는 사기꾼이 제일 잘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든가 아니면 사기꾼이든가. 그러나 중요한 건 대부분은 사기꾼이 이 방법을 잘 사용한다. 주의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칭찬에는 발이 달려있지만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죠. 내가 험담한 건 반드시 정말 빠르게 번져나간다. 누가 이렇더더라 라고 하고 계속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좀 재밌게 표현한 것 같은데 뻔한 이야기보다 펀한 이야기를 해라. 재밌는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지루한 얘기.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반복되는 게 뭐냐면 했던 얘기 또 해요. 말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했던 얘기 또 해. 그리고 몰라. 한 서너 번 했는데 또 해. 말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그래요. 말 반복이에요. 말 많은 게 그래서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혀로만 말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이 경청이란 말이 그렇죠.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말하는 거, 행동으로 말하는 게 있죠. 그래서 소개팅을 할 때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그 몸짓 언어가 있어요. 그걸 보면 다 드러나요. 근데 주책 없이 계속 들이대고 있어요. 싫다는데. 혀로만 말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자, 눈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시간에 나는 이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설교가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졸려 죽겠어. 언제 끝나? 시계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게 참 나는 정말 설교를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설교가 줄어들 것 같죠. 답답하니까 더 늘어나요. 안 먹히는 것 같으니까 더 얘기해요. 먹히게 하려고.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설교해보세요. 설교자를 몰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입술에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나는 잠깐 30초 말했지만 상대방 마음에는 그게 30년 한이 돼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고 부글부글 끓고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죠. 평생 안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10번째.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일단 내 입에서 말이 떠나면 그 말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말이 나를 평가하고 그 말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 말로, 내 몸짓 언어로 사랑의 말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비언어적 대화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 듣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다라는 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단 잠이 오고 다리가 떨리고 다리를 계속 떨고 그게 벌써 몸짓 언어죠. 그게 무엇의 증거인가? 그러나 그거는 분명해요. 제가 은혜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나름 들어요. 듣긴 하지만 그 태도에서는 어떻게 느낄까요? 나는 정말 은혜를 받고 있지만 듣는 게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로 나타나죠. 그 모습을 봤을 때 신뢰가 되고 예의가 아닌 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에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먼저 행함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섬기려고 온 거예요. 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왜 해야 됩니까? 결혼을 왜 해야 됩니까? 마님이 무술이 만나갖고 마늘이 무술이가 아니구나. 마님이 마당새를 만나서 대접받으려고 결혼하는 겁니까? 아니면 왕자가 무술이 만나갖고 대접받으려고 결혼하는 겁니까? 우리의 결혼의 목적, 만남의 목적은 섬김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도와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만나야 되지 상대방을 이용의 대상으로 내가 저 사람과 재밌게 놀아야지 라고 기대하고 만났는데 재밌게 안 해줘. 뾰루퉁 해 있어. 그럼 기분 확 망가져요. 그 관계가 깨지죠. 그 시간이 무너지죠. 섬김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은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언어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어둠 없이 별이 빛날 수 없죠. 그쵸? 어둠이 있어야 별이 빛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없이 사랑이 빛날 수는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빛나려면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보면 드러나요. 내 안에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상대방이 힘들어 보면, 상대방이 우울해 보면 그때 내 사랑이 드러나요. 상대방이 우울하다고 나도 같이 우울해진다? 내 사랑이 약한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게 아니고 기분 잡친 게 아니고 내 사랑이 약한 거예요. 이 원리와 원칙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은 멋지고 그럴듯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귀찮고 초라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설렘이나 두근거림으로 시작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완성은 희생, 이해, 양보, 괴로움, 근심, 걱정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했으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얘기는 우리 사랑을 완성하자는 거예요. 시작만 하지 말고, 말로만 끝내지 말고. 사랑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을 하는 거예요. 평범한 상대방에 필요한 일을 해주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1억이 필요해요. 내가 사랑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주지? 내 괴로워 이거 못 해주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의 정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왜 고개를 젓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거죠. 거부하는 것뿐이지. 할 수 있죠. 그게 사랑의 크기죠. 그래서 사랑은 좀 구체적인 선택을 수반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자, 여러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자, 돈을 택합니까? 예수님을 택하겠습니까? 다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0억을 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택하겠습니까? 10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상당히 때에 좀 세상 맛을 아는 분들이고 상당히 많은 대부분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왜? 현실감이 없으니까. 10억이 올 리가 없거든. 근데 이 질문이 진짜 현실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질문하면 간단해요. 주의를 지킬 것이냐? 돈 벌러 갈 것이냐? 주일날 놀러 갈 것이냐? 예배 드릴 것이냐? 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로또 맞으면 11조 한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서 뭐 돈을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의를 지켜야만 하는 이유인데 우리가 주의를 왜 지켜야 합니까? 왜 교회 가야 합니까? 이런 얘기 저도 질문 많이 받아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나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또 뭐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아니면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장소에서 끊임없이 지키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부탁이 아니에요. 권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주의를 지킨다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정해진 내가 예배 드리겠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기로 해놓고 예배 드리기로 해놓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건 뭡니까? 친구하고 어느 장소에서 어디서 만나자기로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딴 데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시간에 기다리는 거. 그건 약속을 깨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람끼리도 약속하듯 하나님과도 우리가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가야만 하는 이유, 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뭐냐면 주의를 지키는 게 곧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예배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텅텅 비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로 가득합니까? 관광객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관광할 게 없어갖고 관광객도 없고 그냥 없어질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그 자체가 뭐다?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자로 가득 차야 되는데 예배자로 가득하지 않으면 장사치들로 가득하게 되다가 예배자가 다 떠나가고 없어지게 되면 결국 장사치도 없어지고 그리고 유럽의 교회처럼 텅텅 비게 됩니다. 셋째로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거예요. 모두에게는 소속이 있듯 우리에게도 영적인 소속이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다 소속이 있듯 나도 교회 소속이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 사람이 물어봐요. 두 군데 소속해서 여기 교회 저기 교회 같이 다니면 안 됩니까? 할 수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봉사교회에서 섬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비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다 남자고 어차피 다 여자인데 내가 어차피 여자는 다 여자인데 내가 이 여자하고 저 여자하고 동시에 살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너무 논리적 비약이 좀 심하긴 하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계속 뭐라고 표현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교회는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돼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한 가지 더, 내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주일이 내 인생의 틀이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지키는 것. 또 사랑으로 서로 끊임없이 대하는 것. 이 행동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죠. 사랑의 언어. 나의 사랑의 언어는 진실함이어야 되죠. 진실함의 정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자, 어떤 바람둥이들이 그래요. 바람둥이들은 항상 진심이에요. 항상 진심. 근데 모든 여자한테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진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변해서 난 진실하기 때문에 변한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실입니까? 그건 아니죠. 마음이 떠났든 떠나지 않든 항상 동일하게 대해야 그게 진실한 사람이죠. 그게 변함이 없는 거죠.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 그렇게 말하면서 자꾸 변하고 움직이는 거.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그러면 대표적으로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거 바뀌지 말아야 해요. 또 사람을 향한 사랑 고백이에요. 그거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라고 했을 땐 변함이 없어야 되는 뿐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은 언행이 일치가 됩니다.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한국에 와보니까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있는 척해요. 없는 사람은. 근데 돈이 진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없는 척해요. 왜? 빌려달라고 할까봐. 대출 사인해달라고 할까봐.
근데 교회 와보니까 또 특이해요. 믿음이 없는 분이 꼭 있는 척해요. 믿음이 없는 데 있는 척해요. 그리고 나서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고 말끝마다. 그런데 실제 삶은 받쳐주지 않죠. 근데 반대로 믿음이 있는 분은 꼭 또 없는 척해요.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왜 해보니까 자기가 실패하고 끝까지 감당 못하겠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자꾸 뒤로 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자, 마음속에, 삶 속에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 배신 당해봤죠. 배신감 느껴봤죠. 근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배신했는데 배신한 그 사람이 나를 여전히 믿고 있는 것. 어떤 게 더 괴로우세요? 내가 누군가 뒤통수를 쳤는데 그 사람을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좋게 생각하고 나를 기다리고 그리고 나를 위해주고 있다. 그게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배신한 사람 좀 괴롭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전히 사랑해 주는 거. 뭐 똑같이 비난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30년을 살았든 4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절대 배반하지 않고 바뀌지 않으시죠.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죠. 마지막입니다. 제가 단톡방에 요거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을 위한 기도라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인데 참 옛날에 대학 때 이 시를 수도 없이 많이 읽고 또 어느 선배가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언제나 말을 하도록 이렇게 좀 계속해서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좀 길지만 같이 쉐어하고 그리고 나누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인데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의 죽어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위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오.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과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이 시를 읊조리면서 또 새기며 우리의 언어의 집을 잘 만들어가고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물이 없을 때가 가장 물이 필요하듯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가장 이해해야 할 순간이고 양보하고 싶지 않을 때가 가장 양보해야 할 순간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을 때가 가장 용서해야 할 순간이고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가장 사랑해야 할 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때를 놓치면 무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엔 사랑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가장 먼저 내가 행복합니다. 미워하면 가장 먼저 내가 불행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고 이해하는 것도 결국 나를 위해서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란 말은 많지만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행하는 진실한 사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말로만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로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의 언어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